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열심과 또 그러한 사도 바울을 본받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열심에 대한 부분이고 또 17절부터 21절까지는 나를 본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전에 TV에서 해외 토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이 400m 달리기 대회에 출전하고 있었습니다. 땅 하는 출발 신호와 함께 모두 힘차게 뛰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출발하자마자 그만 신발이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뒤로 돌아가서 벗겨진 신발을 다시 신고 돌아와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꼴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달렸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추월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것입니다. 놀라운 역전을 이룬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해외 토픽에 방송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출발선에서 신발이 벗겨지고 다른 선수들이 저 멀리 앞서 나가기 시작할 때 이미 경기에서 망했다고 생각을 하고 경기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핑곗거리를 찾아서 그저 재수가 없었다며 화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학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좋은 또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경주에 참여한 선수처럼 자신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앞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주일의 본문이었는데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직도 자신이 그 목표를 표대 삼아서 달려가고 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직 그것을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해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고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미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면서 그 이외의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나태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거머쥔 은혜라고 이미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고 때로는 다른 길로 들어가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의 종들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롤모델로 삼고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다른 형제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본받아서 나같이 살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자부심이 있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이 본이 되는 삶을 살기에 노력하고 또 본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행하는 사람들을 주목하며 그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그들과 마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고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러한 믿음의 본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의 마침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이 되는 것은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 즉 본능적인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신이 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입니다. 그러나 땅의 일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에 딛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표대 삼아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의 경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라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이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성탄 축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